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그 도시들에서 오히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화가 있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생과 사를,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길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도시들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는데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숨기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숨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실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될 수 있겠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신 몇몇 도시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많은 기적.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숨기신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내실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모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돌봐줘야 돼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나는 슬기롭지도 않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린아이들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역설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를 하며 살아야 하느냐,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죠.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주님의 그 은혜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시는 대상이 있겠죠.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초청하신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도 다 보이시고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면서 자신들도 다 실천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맸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메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맨 것과 같은 것이죠. 멍에가 나왔는데 멍에가 무엇인가? 두 짐승을 함께 묶어 놓는 나무로 된 틀을 말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갈 때 목에 매는 나무 틀과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이제 랍비가 있잖아요. 선생인데 유대교에서 멍에를 맨다는 한 랍비, 선생의 제자가 되어 율법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한 랍비, 선생의 제자가 되어 율법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다 실천하지도 못할, 다 지켜내지도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네. 초청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초청하신 대상이 있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여기에도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일들을 과하게 한 후에 이제는 이 일을 좀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29절 끝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과 안식의 약속이죠.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쉼과 안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은 특별히 마음의 쉼을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 예수님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저 나 홀로 견디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힘겹게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떤 청년이 그런 찬양을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년 부장 정도 되는 집사님 한 분이, 무슨 청년이 짐이 그렇게도 많아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럴까, 그러시는 말을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나 홀로 한번 견뎌보자, 버텨보자, 힘겹게 버티고 나 홀로 견디고, 이것이 신앙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이 있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냐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우리 집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끙끙 앓고서 힘겹게 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의지를 발휘해보자, 의지를 발동해보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니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집은 아예 없어지게 하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인생 대박난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짐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 팔자 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짐이 그냥 사라질 것이다. 환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더 피곤할 수 있지. 좁은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영광의 길이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오라 말씀하신 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멍에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혼자 메던 그 멍에 주님과 함께 메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메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신앙은 나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말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이제부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늘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멍에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는 삶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